68편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제목에 막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원수의 문제, 괴롭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 세상에 저항은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기도합니까? 쫓아내 주십시오. 흩어버리십시오. 2절은 아주 시적인 표현을 썼지요. 연기가 바람 앞에 흩어지듯이. 굴뚝에 불을 떼면은 집집마다 연기가 나오는데 바람이 신 날은 연기가 흩어지게 바쁘고요. 바람이 아주 없는 날은 연기가 높이 솟아오르지요. 시골의 집집마다 있는 풍경들이었습니다. 연기가 바람에 사라진 같이 흩어버리십시오. 밀이 녹음같이, 밀은 양초 만드는 재료지요. 꿀벌에게서 꿀벌집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불기만 가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녹여버리십시오. 자, 오늘 아침 사람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방해도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 고민을 하기도 하고 뭔가 뜻대로 안 되지요. 그런 문제들, 연기가 바람 앞에, 밀랍이 불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연기가 바람에 흘러가듯 날려가게 하옵소서.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 묵상은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내 고민이, 내 문제가 정말 연기처럼 밀랍처럼 그렇게 된 것을 상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마음에 새긴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원수를 흩어버리시고 대적자를 녹여버리시고 연기처럼 밀랍처럼 날려버리신다. 긴 시편은 전부 다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고 좋은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이 원수들을 흩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대적들 없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3절에 보니까 의인이 있지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지요. 그들은 행복하고 그들은 기쁘고 그들은 즐겁고 계속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절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분이시다. 그 여호와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도움 되시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생각하면 기쁘고, 그분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자녀를 보거나 손주를 보거나 볼 때 얼굴이 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2절이 좋았는데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를 보호자라고 지금 번역했어요. 성경 당시에 가장 약자들입니다. 사회 보호가 없고 힘이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지요. 보금자리도 주시고 감옥에 있으면 그를 돌봐주시고, 그렇죠? 자, 68편 5절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그때 당시 전쟁이 나서 고아가 많았어요. 뭐 전쟁 나서 부모가 죽고 흩어지고 나면 애들은 뭔 거지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도 전쟁 아니라 피폐한데 뭘 먹어 살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래전 세계인데, 인류는 오랜 시간 굶주림과 싸우며 살았어요. 배고픈 거, 먹는 거. 이게 해결된 게 지금 농업의 발달, 씨앗의 발달, 비료와 농약의 발달 때문에 지금 몇십 년 좀 굶주리지 않은 생활을 하는 거지. 인류 역사가 한국이나 세계가 다 굶주렸습니다. 이 굶주림의 문제는 생존이니까 가장 절박이에요.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음식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5절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붙여놓고, 하나님이 아버지면 전능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먹이지 않겠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5절 이 말씀 붙여놓고 고아들을 갖다가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이게 유명한 조지 뮬러가 영국에서 고아원을 했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30명, 50명, 100명 됐어요. 이 100명이 먹는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 밥이란 게 날마다 빵을 줘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국가에 전혀 도움 없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요? 지금은 살만하니까 사회 보장을 하고 약자를 돕기 이런 게 있지만 그전에는 택도 없었죠. 국가 자체가 뭐 힘드니까요. 근데 한 가지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자식들 밥을 굶기겠느냐, 이 믿음 하나로 한 거죠. 소문 듣고 얘들이 자꾸 옵니다. 그럼 또 얘들도 살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 막사 같은 거지만 그래도 지어줘야지. 또 옷을 입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먹는 게 가장 급한 거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비결이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5만 번 응답받은 비결이 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고아원이 서너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은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애들은 식당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 맡은 총무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애들 식당에 앉혀놓고 빈돈으로 가겠습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원장한테 찾아와서 아주 이 비참한 현실, 난감한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원장은 태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할 겁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애들은 지금 식당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 뮬러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왜? 5만 번 응답이란 건 엄청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캄캄한 거죠. 차라리 애들이 안 오게 한 건 낫지, 왔다가 빈조시만 놓고 다시 가게 한 건 이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할 거다. 아니 때를 따라 어떻게 삼시세끼를 다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빵을 싣고 가는 납품하는 그때는 아마 차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큰 수레에다가 빵을 가득 싣고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납품하러 가는데 아까 마차가 그냥 축이 쭉 부러져 갖고 보통 고쳐야 될 형편이 아닙니다. 근데 하필 그 고아원 바로 앞에서 그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락을 하니까 그걸 다 버려놓고 일단 마차를 고쳐갖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가 어디냐? 고아원 앞이다. 그 회사 사장이 그러면 그 고아원에 갖다 줘라 그렇게 된 겁니다. 애들은 다 앉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빵이 배달이 된 거예요. 그런 신뢰지요. 자, 오늘 5절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다. 외로운 자에게 보금자리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감옥에 이제 돌보고 나오게 하는 분이다. 오늘 하나님이 어려운 자들의 아버지, 어려운 자의 보호자라고 그러면 교회의 관심도 그렇게 가야 될 거다. 사람들은 귀찮아할 수 있어요. 힘없고 도움 안 되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다르지요. 아니 그런 자식이 더 마음이 가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와 가부의 보호자가 되신다. 사람들은 부족하고 돈 없고 형편이 없으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외면하려고 그러고 멀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돌보고 주님의 손길이 돼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거죠. 예.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외로운 자의 이루자가 되시죠. 예. 자, 말 한마디라도 마음가짐이라도 따뜻하게 가져야 되겠다. 그래도 어려운데 남들이 무시하고 냉대하면 그것도 힘들지요. 보통 사람은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뭔가
덕이 올 줄로 생각하지요. 자, 하나님의 보좌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도 주님의 손, 주님의 발길, 주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외로운 자, 갇힌 자,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 주지요. 찾아가지요. 사람이 외롭고 어디 다니지 못하고 혼자 있고 참 그게 힘든 겁니다. 서양 같은 경우 들어보면 남편이 먼저 집을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사시니까 외롭지요.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되고 혼자 집에 살아야 되고. 그게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니까. 그 교회에 오는 하루 한 시간이 교인들이 자기를 환영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한 분이 많아요. 근데 한국도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노인들이 혼자 살죠. 건강이 더 못하면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시죠. 그러면 친척도 발걸음을 다 끊습니다. 야,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도 가서 얼굴에도 뵙고 기도라도 해드리고 끝까지 잘해드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니까. 외로운 자의 보금자리가 되시며 갇힌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손길들입니까? 뭐 잘 사는 사람, 잘 나간 사람 쳐다보면 한없습니다. 근데 조금 주님의 눈길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외롭고 힘든 분들, 적은 손길이지만 아까 말한 말 한마디라도 손이라도 잡아주고 사랑해 준다는 것이 이게 귀한 거다. 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7절 이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데 과거에 광야에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는 그 메마른 땅에 늘 단비를 내려주셔서 생기를 주고 풍성한 곡식을 주었다. 지나간 것들 다 회상하며 감사드린 겁니다. 자, 쭉 넘어가겠고요.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이 말씀도 대단히 유명하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짐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것들입니다. 일하기 힘드신 분도 있을 거고 날마다 살기에 버거운 분도 있을 겁니다. 건강이 약한 분도 있을 거고요. 짐은 나의 무거운 것을 담당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시는 하나님. 구원자란 말은 여기에서는 도운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나의 힘과 도움 되시니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내 짐을 담당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짐 중에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죄짐이에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후회하고 쓴맛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68전 19절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서 날 구원할 분이 주 예수시고 내 힘이 되어줄 분, 나를 거들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어려우면 주님께 찾아 나오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힘이 되어달라고 그러고 말씀 그대로 주님은 여러분의 도움을 주실 겁니다. 28절 이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영원한 승리를 찬양합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운 현실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니까 이분이 이런 분이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결론이 좋아지죠. 언제나 희망입니다. 자, 오늘 세 구절 봤습니다. 1절 원수를 흩어주십시오. 연기처럼 바람처럼. 5절 하나님은 고아와 가압의 아버지여 외로운 자의 보금자리가 되셨습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믿고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